부활의 주님께서는 어떤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씨가 뿌려지면,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어떻게 돼야 열매를 맺습니까? 썩어 죽어야 돼요. 씨가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는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열매는 그렇습니다.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뭡니까? 열매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열매 맺는 씨앗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씨앗이 그렇습니다. 모든 열매는 그 과정을 거쳐서 뭡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나온 반년을 이 믿음으로 되돌아보면 우리가 오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지나온 반년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면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아니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어서 열매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안 죽으면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안 죽으면 씨앗이 땅에 뿌려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거잖아요. 오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지나온 반년 동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 아니고는 열매를 못 맺는다고 했죠. 근데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열매 맺으려면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에 하기 싫은, 죽는 것은 싫은 거잖아요. 하기 싫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유독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곧 내 삶에 죽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힘든 일이니까 피하고 싶은 일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
물론 좋은 일을 통하여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씨앗이 땅에 뿌려져 열매 맺는 과정을 본다면 그대로 있거나 그것을 깎고 광을 내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반년 동안에 우리가 좋은 일들도 물론 좋겠지만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 같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열매를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아픔 중에서도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힘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결국은 뭐랍니까? 내가 열매 맺어 간다고 하면 그 어려운 관계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속에서의 감사의 원리라고도 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어도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잠자는 것 같은 죽을 일일지라도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준비하는 잉태의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었죠? 큰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자체를 보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죽는 것 같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나를 열매 맺는 자로 변화시키려 하는 것을 믿으면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지나온 반년을 되돌아보면 지나온 내 삶을 되돌아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상황 따라가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감사는 뭐예요? 잘 돼야 감사죠. 복 받아야 감사고 건강해야 감사죠.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믿고 깨달으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맺어집니까? 열매 맺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지나온 반년을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려웠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그 과정 또한 감사함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 다 건강하고 다복하고 문제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물론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본다고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아마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 이후에 물론 더 크신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마 분명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같은 경우 보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뭐라고 했죠? 없다라고 했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이 첫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잠자는 것 같은,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가지만 이 죽음 자체도 뭐라고 합니까?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서. 그것이 맥주 감사절에, 오늘날 맥주 감사절에 감사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반전의 삶이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실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일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부분을 통하여서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결국은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부활의 생명, 부활의 열매로 여러분들을 맺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만 확실하게 보여잡으면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진 보리 한 단이 적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참 없어요. 비교해봅니다. 특히 제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정말로 가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짧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잠깐 까먹거나 생각지 못하면 나의 빈곤이 찾아와서 나를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거나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끼게 되지만 오늘 말씀같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의 풍성함이 살아나고 그 풍성함 속에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신 하늘의 풍성함입니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앞으로 다가올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